자, 리스테린이죠. 리스테린 구강청결제입니다. 저게 나온 지가 한 100년 됐어요. 1920년대에 처음 나왔는데 이제 저걸 왜 합니까? 저희 집사람 항상 저거 합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입냄새 때문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입안에 그 세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거를 제일 처음에 광고를 할 때 입안 세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입냄새 때문에 당신의 아이들이 옆에 오지 않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당신의 연인이 옆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리스테린을 사세요. 이렇게 광고했어요. 물론 입냄새가 있죠.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입냄새 다 납니까? 양치 꼬박꼬박 하는 분은 안 납니다. 입냄새가 특별히 심한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입냄새 난다고 여러분들을 무슨 거지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도 저 리스테린 광고를 할 때에는 입냄새 때문에 당신은 병신 취급 당한다고 막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얼굴, 끔찍합니다. 그죠? 시커먼데요. 저거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 선크림 광고예요. 저게 선크림 광고. 아니, 선크림 광고를 좀 이쁘게 하지 저렇게 끔찍하게 할 필요가 있나? 저게 무슨 의미냐? 자, 반쪽은 시커멓고 반쪽은 얼룩덜룩하죠. 시커먼 부분은 선크림을 발랐는데 세수, 물이 묻어도 안 지워진다 이러는 거고, 이 반대쪽은 타사의 제품인데 물이 묻으면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저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크림 바르면 좋죠. 근데 선크림을 바른다고 피부암이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과장 광고예요. 선크림은 피부가 타지 않게끔만 해줘요. 피부암은 햇볕이 피부에 스며들면 걸리는 거예요. 많이 스며들면. 그러니까 선크림 발랐다고 맨 얼굴 내고 다니지 마시고 모자를 꼭 쓰셔야 됩니다. 모자를. 그리고 저 선크림을 바르면 불면증에 걸립니다. 모르셨죠? 자, 우리 얼굴에 기미와 잡티가 무슨 성분이죠? 멜라닌 색소죠.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게 선크림이에요. 근데 멜라토닌이라고 있습니다. 멜라닌과 비슷한 멜라토닌. 그게 바로 수면 유도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자꾸 바르면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입냄새가 심하지도 않은데 당신 입냄새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선크림 안 바르면 피부암 걸린다고 말하는 거를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 사람에게 겁을 줘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하는 거. 저런 게 공포 마케팅이에요. 공포 마케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리스테린 광고 같은 거는 공포를 제거해 줄 테니까 이걸 사세요. 입냄새를 제거해 줄 테니까 이걸 사세요. 첫 번째 종류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 광고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차를 몇 대 판 줄 아세요? 2024년도에 63만 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63만 대 차를 팔았어요. 현대, 기아 합쳐가지고. 미국에서 몇 대 판 줄 아세요? 130만 대를 팔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기를 쓰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2배나 넘게 자동차를 미국에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언제서부터 미국 시장에서 차를 잘 팔았느냐? 2009년도부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었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집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은행이 파산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건 때문에 미국 경기가 바닥을 쳤어요. 그때 현대자동차는 대박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무상으로 자동차를 이제 책임져주는 보증 프로그램을 현대자동차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우리 현대자동차를 사세요. 근데 만약에 1년 안에 당신이 스스로 그만둔 거 말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는 차만 다시 주시면 차값을 안 받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안 그래도 지금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이제 자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차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를 사도 실직하면은 그냥 차만 돌려주면은 할부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를 그때서부터 많이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6만 3천 대 팔고 있는데 미국에서 130만 대를 팔았고, 미국의 지금 자동차 판매 순위 4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등이 이제 그 GM 모터스, 2등이 도요타, 3등이 포드, 4등이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는 공포를 제거해 준 거죠. 실직했을 때 할부금을 우리가 또 안아줄 테니까 마음 놓고 사시라고 공포를 제거하는 마케팅을 한 거예요. 자, 공포 마케팅은 또 하나가 있는데 공포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저 광고가 그렇죠. 선크림 안 바르면 피부암 걸린다고 저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험이 그렇죠. 보험을 안 들면 치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암이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겁을 줘가지고 치매보험 들고 암보험 들게 하죠. 물론 실비보험은 들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손가락보험, 엉덩이보험 이런 것도 듭니다. 이런 거 꼭 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게 공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 마케팅이 뭐 좋다 이거예요.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부족하다라는 무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 공포 마케팅이 뭐예요? 당신은 입냄새가 심합니다. 당신은 피부암 걸립니다. 당신은 실직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치매 걸릴지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한없이 비하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테린을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공포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뉴스, 광고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는 나는 저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저거 없으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인기를 얻어도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게 저 공포 마케팅의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아주 멋지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포 마케팅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부족하다. 돈 벌면 뭐 사야지. 돈 벌면 저 명품 코트를 입어야 내가 그래도 사람 같지. 내가 돈 벌면 저런 식당 조선호텔 40만 원짜리 뷔페 한번 가봐야 내가 사람 같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벌고 성공하고 인기 얻고 여러분들이 광고하는 그 물건을 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특별하고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디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곳 교회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머릿속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좀 대접도 받고 남들이 무시하지 않지.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돼서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돼도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 뼈를 갈아넣고 내 시간을 갈아넣고 내 목숨을 갈아 넣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우리 그렇게 살면 너무 고달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특정 물건을 사서 내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특별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부족하다. 여러분들은 뭘 사야만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부족한 걸 넘어가지고 남들이 무시하고 감옥 가 있고 죄 짓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부족함에서 벗어나는 줄 아세요? 돈을 벌고 성공해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 가난해 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 가난을 못 벗어나요. 내가
돈을 벌어서 뭐 강남에 아파트가 2채나 있고 뭐 그렇게 있어도요, 돈을 못 씁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해 본 사람은 돈을 못 써요. 어려서 배부르게 못 먹어본 사람, 살이 찌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막 먹다 보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서 옛날에 부족했던 것을 그 부작용 없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연인 관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러면 그 허전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술로도 이길 수가 없고, 뭐 여행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게임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헤어져서 느끼는 헛헛함은 뭐로 극복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전보다 더 좋은 사람, 바른 사람 만나서 이제 오래도록 살면 그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볼품없다, 나는 이 물건을 사야만 남들이 인정해 준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 물건을 산다고 부족함이 채워진다고 내가 자랑스럽고 떳떳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나를 특별하다고, 너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어요. 자, 우리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충분한 사랑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줘도 끝이 없는 사람 있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한 분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이렇게 대하면서 끝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거짓말하고 막 핑계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하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는 끝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면 언젠가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과 대화를 할 때 누가 막 하소연을 하고 말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번에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합니다. 한 번 들어줄 때 2시간, 3시간 다 들어주면 다시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흡족한 사랑을 받을 때 부족함,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부모로부터 부족하게 양육을 받았고 또 사람들 관계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나를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잘해주는 사람 만나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충분하게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부족하지 않고 특별한 존재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에 왔다고 우리 신앙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 하는 거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라는 걸 해보는 거죠. 예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도와줬다? 그러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쌓이면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뭐 돈이, 성공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고 목사님 은혜 받은 설교나 듣고 장로님, 권사님 뭐 신앙생활하는 얘기나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내가 기도해서 내 필요를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들을 한 번, 10번, 100번 쌓아갈 때 그 사랑이 충분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 죽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을 기념하고 그 식구들 다 책임지겠죠?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남 얘기처럼 듣지 말고 내 얘기로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음으로 부족함,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이 확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돼야 돼요. 확정은 누가 시키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우리 신순열 성도님 세례 받았습니다. 자, 우리 신순열 성도님 교회 와서 양평에서 옵니다. 제일 멀리서 왔어요. 오늘 아침에 8시만 되면은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우리 김종순 집사님 막 옆구리 찔러가면서 빨리 가자. 10시만 되면 여기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전도도 다니시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건강도 엄청 좋아지셨어요. 신순열 어르신. 예전에 교회 처음 올 때 지팡이 짚고 왔어요. 지금은 지팡이 안 짚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이 변화가 됐죠. 은혜를 받았죠. 그걸 여러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분들은 아는데 우리 성도들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죠? 그리고 그걸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신순열 어르신 자신이 몰라요. 그거를. 남들은 알죠.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변화됐고 내가 새 사람 됐다는 걸 알려면 내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게 세례죠. 세례가 뭡니까? 공적으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속으로만 느끼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난 주세임교회 나간다고. 주세임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럴 때 남들이 고웃음 쳐도 내가 참 좋았지. 교회 나가서 내가 이런 게 변화가 됐지. 이런 게 내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를 내가 딱 도장을 찍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당신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막 공포감 있게 불안감 있게 몰아붙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되 끝없이 충분히 사랑한다. 그걸 믿고 고백하면 너는 부족하지 않고 열등감 느끼지 않고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윌 헌팅이라는 청년입니다. 윌 헌팅. 저 윌 헌팅은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여러 집에 입양이 됐어요. 입양 갔다가 파양이라는 거는 쫓겨나는 거예요. 파양당하고, 입양 갔다 파양당하고, 여러 번 했어요. 그 양아버지한테 폭력도 당하고, 그렇게 불우한 시절을 겪었어요. 근데 저 청년이 MIT라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부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칠판에 수학 문제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요. 이거 누가 풀었어? 아무리 찾아봐도 풀었다는 애가 알고 보니까 저 청소부 하던 저 윌 헌팅이 푸른 거예요. 이쪽에 있는 위에 있는 선생님이 그 수학과 교수인데 램보라는 교수입니다. 램보 교수. 저 사람이 이 굿 윌 헌팅을 좋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헌팅한테 내가 너한테 수학을 가르쳐주고 심리학 상담을 해줄 테니까 심리 상담을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예요. 저 영화도 보면 파양당하고 폭력당하고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한 저 굿 윌 헌팅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부족함을 극복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 션 교수죠. 그런데 저 안타까운 것은 저 션 교수가 포기해버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 얘기를 할 때 포기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얘기한다고. 저 션 교수가 아니고 그 램보 교수는 저 윌 헌팅을 포기했어요. 왜냐? 자꾸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자꾸 속색이니까 난 더 이상 너 책임 못 지겠다 하고는 그거를 넘겨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저 밑에 있는 그 현이라는 심리학과 교수한테 넘긴 거예요. 친구거든요. 야, 네가 좀 얘 좀 돌봐줘라. 그래가지고 이 현 교수가 저 윌 헌팅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해요. 심리 상담도 해주고. 근데 윌 헌팅이 말 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듣죠. 계속 거짓말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약속 안 지키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저 두 번째 교수인 현 교수는 첫 번째 교수인 램보 교수처럼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충분한 사랑을 저 윌 헌팅한테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윌 헌팅이 막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윌 헌팅이 변화된 말이 있어요. 그게 이것입니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에 저 윌 헌팅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된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이 윌 헌팅이 저 현 교수의 말 한마디에 변화가 된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비아냥거리고 약속 어기고 하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양부모 잘못이고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윌 헌팅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저 윌 헌팅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애예요. 수학, 역사, 미술, 과학, 그 MIT에서 하는 수업들 견눈질 해가면서 들어가지고 엄청 똑똑한 애인 거예요. 한 번만 들어도 다 기억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세상에서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음악이나 미술, 체육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1등이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는 재능이에요. 공부가 재능이 없는 사람 안 하면 됩니다.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예. 그렇게 공부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쟤는 공부에 재능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청소부하고 있고 자기는 부모한테 버림받았으니까 계속 엇나가는 거죠. 근데 저 윌 헌팅이 왜 엇나갔냐? 또 버림받을까 봐. 선생님들한테 또 버림받을까 봐. 에이, 내가 버림받을 거면 차라리 막 나가자, 막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 현 교수가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 비아냥거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탓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특별해. 너는 내가 독생자를 줄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특별함을 깨달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기 그 윌 헌팅은 변화된 이후에 변화된 것이 뭐 누가 돈을 주거나 자기가 뭐 직장을 취직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다 힘듭니다.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소윤이서부터 유리, 우리 로희,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 다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 누가 정신을 차리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느냐? 내가 특별하다는 걸 깨닫는 자, 그 사람이 버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나는 부족해. 나는 저 물건이 있어야 남들이 나를 좀 쳐다봐줄 거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열등감 속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좋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걸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서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세상의 말이 아니라 너는 특별해, 너를 사랑해, 감사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교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특별함을 깨닫고 내가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만족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부터 그
교회 나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심으로 공포 마케팅에 빠져 나는 부족한 존재다 열등감 속에 살지 마시고 나는 특별한 존재다 깨닫고 사랑과 기쁨과 만족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